오늘은 드디어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것도 믿음이 아니고 이것도 믿음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진짜인데 하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고서 끝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역시나 부담감이 상당한 가운데 어떤 믿음이 진짜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다뤘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보았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나나요? 자,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다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예수님 열받았잖아요. 네, 열받아가지고 혼자 배 타고 건너가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열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쟤네들이 나를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고 환호했는데 그거를 싫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럼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바란다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보내신 이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오케이. 근데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얘들아, 이거 믿어줘.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거. 그 말이 뭐야? 빵이 뭐예요? 우리로 치면 뭐가 될까? 뭐 밥, 주식, 양식 뭐 이런 거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너희들한테 지금 생명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얘들아, 니네 지금 생명이 있는 것 같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니까 생명이 마치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니네 지금 생명이 없어. 니네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니네 지금 굶고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야.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 떡이 되기 위해서, 밥이 되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이걸 믿으래요. 이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구원. 뭘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 속이 후련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더 헷갈리죠. 우리 이거 예전부터 어려서부터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다 이미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믿잖아요. 구원 안 믿어요, 형규? 명규? 안 믿어요? 구원 다 믿잖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 다 믿어요. 지난주에 뭐 유사 믿음, 뭐 가짜 믿음 어쩌고 했지만 그 사람들 다 물어보면은 구원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진짜로?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구원이 가장 감사한 일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것들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로또가 터지든 내가 뭐 결혼을 하든 뭐 친한 누나나 친한 오빠가 내 고백을 받아주든 뭐 어떤 사람들은 내 사업이 성공하든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게 정말로 그런 것들보다 구원이 더 기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아닌데?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 솔직하게 아니면 어쩌면 그냥 그런가 보다.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내가 뭐 율동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약간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원에 대한 감정,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어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거기에 대한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 사진 띄워주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혼자 넷플릭스로 그 노량인가? 이순신 죽는 게 노량일 거예요, 그죠? 네, 그 영화 혼자 봤는데 그냥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사해요, 누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싸웠고 우리 민족을 위해 죽었고 돌아가셨고 감사하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목숨을 바친다거나 그것 때문에 막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튼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100원짜리를 이렇게 막 품에 안고 있는다거나 막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있나요, 혹시? 네. 이게 솔직히 그렇게 우리의 삶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도 약간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진짜로 감사해요? 안 감사하잖아요. 별로 나랑 상관없지 않나? 라는 뭐 양심 고백을 좀 하기가 그래서 대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긴 하다. 그냥 이 정도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주간 되면은 막 사순절 되면은 막 영화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막 그 슬로우 모션으로 막 나오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막 못으로 받고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럼 막 앞에서 목사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대고 안 감사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닐까? 이게 안 고마운데요 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예, 분위기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하나 뭐 고맙고 감사하긴 하네. 근데 이게 정말 솔직히 나한테 기쁜 일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헷갈리기 쉽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이 복음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단군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죠? 단군 신화 믿어요? 알지만 믿지 않죠. 겨울에 막 졸릴 때마다 내가 곰의 후손이라서 좀 피곤한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게 막 내 삶에 어떤 그런 신앙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아는 것과 믿는 것과의 차이가 상당한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밝혀보자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믿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세워보는 겁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이걸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동의가 되는지, 만약 지식과 동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알지도 못하는 정말 초기 단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복음에 대해서 요약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오늘은 다음에 세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참 비참하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하셨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파고들기 시작할 겁니다. 각 문장마다 두 가지 질문식을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복음이 없는 삶은 비참하다를 분석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동의하는가? 여러분들 구원이 없는 인생이 비참하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파고 들어볼게요. 현민이가 자고 있으니까 현민이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현민이가 만약에 교회를 평생 동안 나왔어. 평생 동안 헌신하고 막 80살, 90살 될 때까지 막 찬양팀 서고 이랬단 말이야. 그 정도로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근데 현민이가 있고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차은우가 있어요. 누구의 인생이 더 비참할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죠. 네. 차은우가 뭐 교인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교인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럼 민경이를 한번 또 예를 들어봅시다. 평생 동안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한 민경이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외동딸 둘 중에 누구의 인생이 더 비참하다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재용 회장의 저기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누가 더 비참하다라고 말은 여기까지 나오지만 차마 말을 할 수 없어요. 네.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유재석이나 혹시 손흥민이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교 잘 모릅니다. 제가 그 사람들 그냥 불신자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인생이잖아요. 바라봤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인성적으로나 뭐 커리어적으로나 너무 완벽해 보여요. 근데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비참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삶이 그들보다 더 비참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니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동의한다고 하지만 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또 심층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어렸을 때부터 막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막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원죄가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리는 죄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말해야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배운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죄인이라고 진짜로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개쓰레기입니까? 개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너무 답도 없는 그 정말 개쓰레기여가지고 그 신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TV나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연쇄살인마 유영철이라든지 뭐 또 누구 있어요? 옛날에 뭐 오원춘인가? 거기도 있고 뭐 돌려차기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부산에 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범죄자들이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동급으로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부터도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진짜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못 받아들이지,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정도 급의 어떤 죄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알아요. 그냥 그 정도인 거지.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랑 나랑 동급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근데 성경에서는 같은 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죄를 해결받았다. 이게 별로 기쁘지 않다니까요. 이게 없다 하면 어쩌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일 수 있어요. 좀 헷갈리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하셨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비참함을
우리가 아까 어때요? 유재석한테, 차은우한테, 뭐 손흥민한테 비참하다,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원인이 뭔데? 그 비참함이 무엇이고 그 비참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셨고 진짜 내가 봐도 해결된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자, 제가 약간의 답을 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악함과 죽음이라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악함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여전히 악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죽잖아요. 그게 진짜로 해결이 됐을까요? 그게 진짜로 해결됐다고 믿어져야, 이걸 진정으로 우리가 머리로 알아야 이게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몰라서 못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알면 되게 기쁜 사실인데, 그렇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하는가? 자,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채원이, 감사 기도할 때 어떤 거 감사해 보통? 그래, 목사님 딱 원했던 대답이 나왔어. 이거거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뭐 또 예배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야. 자, 이런 기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어떤 안전과 우리 삶의 소유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감사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의 목적이 어떤 소유와 안전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목사님 지난주에 12제자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안전했어요? 다 저기 모가지가 날아갔잖아요. 네. 그 소유와 완전히 정말로 영원할까요?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 이걸 더 뛰어넘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의 감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인데, 감사기도 할 때 이거는 안 떠오르고 그 안전과 소유에 대한 내용만 떠오른다? 어쩌면 이것은 더 큰 감사인 구원보다 이걸 지금 소유와 안전에 대한 것이 더 고맙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반대로 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군대들을 안 갔지만 내가 군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여보세요, 아들, 잠깐 휴가 나올 수 있겠어? 아니, 엄마, 군인이 갑자기 어떻게 휴가를 나가?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엄마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엄마를 밀쳐내고 나 대신 치였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거기 좀 가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감사 인사를. 그러니까 잠깐만 휴가 내고 나올 수 있겠어? 근데 사실 좀 안 되는 거죠. 휴가 못 나오고 가죠, 이런 걸로. 근데 한번 얘기는 해본다 그러고 중대장님한테 가서, 중대장님 이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제가 휴가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도 좀 많이 놀라신 것 같고 병원도 좀 같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운 좋게 중대장님이 그래, 그럼 한번 가봐 해가지고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너무 부러운데. 예, 어쨌든 병원에 갔더니 그 대신 엄마 대신 치여가지고 입원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뭐라고 감사 인사를 얘기를 할까요? 우리 엄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기 보통 하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걸로 휴가 못 쓰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네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휴가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엄마가 뭐라 할까요? 바로 저기 맘스터치 날라오는 거, 등짝 스매싱 날라오는 거. 뭐 얘 말이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감사하지. 속으로만 감사하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감사한 일이잖아요. 나도 그 감사할 것 같아. 이런 걸로 내가 휴가를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본질적이고 압도적인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를 고백한다 하지 않고 내 소유와 안전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한다는 거죠. 그것만 해요, 보통.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일 거예요. 까먹어서 안 했을 수도 있죠, 물론. 어쩌면 내가 진짜로 구원이 감사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딸린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넘겨주세요. 자,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가?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쁘세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 보장된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거 정말 여러분들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까? 혹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막 짐을 몇 개씩 얹어줘가지고 봉사시키고 그러지는 않는가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지는 않는가요? 명규가 약간 그런 표정인데, 자, 특히 반주자들 있잖아요. 반주자들 혹시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의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나요? 제가 아는 반주자들이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신앙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저렇게 했을 텐데 괜히 이런 걸 믿어가지고 이런 생각은 혹시 들지 않으시는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발적 불편함이 있는가? 용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발적 불편함이라는 용어, 여러분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좋아해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또 정답처럼. 솔직히 말하자면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난 이웃사랑 하는 거, 그렇게 내 돈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돈 생기고 시간 생기면 솔직히 나한테 쓰고 싶지 이웃사랑에다가 그걸 쓰고 싶을까요? 하나님 사랑? 솔직히 하나님을 싫어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뭐 하는 거 되게 귀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되게 귀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핸드폰 막 벌써 손 가는 사람 있고, 우준이가 고개를 막 번쩍 드는데 갑자기 지환이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말씀 보는 게 귀찮고요, 재미없고요, 그냥 봐야 되니까 보는 거고, 솔직히 그 시간에 게임하는 거,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되게 싫어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역행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 삶이 되게 불편해진다니까요. 근데 왜 이거를 내가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구원의 사건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예수님,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께 뭘 해야 할까요? 그럼 주님께서 임마 나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부탁할게. 하나님 사랑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해. 그거 하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당신 때문에 내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한,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묵상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자발적인 불편함을 지니고 있습니까? 불편해요? 네.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만약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나의 마음속에 구원에 감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섯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쭉 살펴봅시다. 1, 2, 3, 4, 5, 6번. 따로 읽지는 않고 한번 보면서 이 여섯 개 중에 어떤 질문이 나에게 가장 와닿았는지를 한번 분반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자, 첫 번째, 중복 답변 가능합니다. 자, 구원이 없는 인생이 비참하다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이 나한테 가장 와닿았다. 예준이. 자, 차우 누나, 유재석이나 손흥민 같이 저렇게까지 인생이 잘 풀린다면 저것도 괜찮은 삶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나 여기 동의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예수님이 그 비참함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자, 구원이 뭐냐? 구원이 영어로 뭐예요? 구원 야구할 때 이거 뭐야 이거 마무리 투수 나와가지고 하는 거 뭐야? 세이브. 네. 우리 저기 세이브도 모르나? 네. 자, 세이브라는 것은 야구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 투수가 올라가가지고 그 상황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올려졌는지 그 어떤 그 복음의 서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보통 몰라서 감싸지 못한 경우가 있고, 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활절에 우리가 드는 생각 중에 우리가 부활이 왜 기쁜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이 왜 기쁜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보지 못했고 그냥 부활절인갑다,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첫 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화목하게 지내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교재 돌리고 행사 돌리고 설교 때도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용기 있게 사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이웃을 도우세요. 자,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가 돌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정작 그렇다면 나한테 굳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기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 질문이 나한테 가장 와닿았다. 네,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다섯 번째,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기 동의가 되는 사람. 네. 생각해보니 나는 아직 신앙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특히 그러면은 지금 교회 생활 혹은 교회를 다닌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첫 번째 주에 했던 그런 뭐 두 번째 주에 했던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의무감 때문에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높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목사님이 봤을 땐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걸 부정하면 평생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인정해서 고쳐나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자, 복음을 깨달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기쁨도 없고 그렇게 큰 어두움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어떤 일이 빵 터졌어요. 좋은 일이 터졌는데 그래봤자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뭐가 되어야 돼요?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리 좋은 일이 터져도 그게 좀 커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반대로 그지 같은 일이 벌어져도 나에게 너무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한 기쁨도 과한 슬픔도 없어지는 뭔가 그런 평정심이 유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가 보면은 좀 밋밋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도를 아는 기쁨, 슬픔을 아는 정도의 슬픔, 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순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에서 그 기쁨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발적 불편함이 있는가? 이게 가장 와닿았다. 네, 좋아요.
물론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해도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하는 이 불편함은 약간 그 방향성에 대한 의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마음을 거슬러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왜? 나는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직업이 몇 개가 더 있잖아요. 뭐 유튜버도 있고, 뭐 연구원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목사님은 노숙인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게 나의 즐거움이라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절대 아닙니다. 그 맨날 노숙인도 와가지고 똥 싸고, 냄새 나고 힘듭니다. 남을 돕는 게 불편하지만 이 자발적 불편함을 거스르면서까지 직업으로 가지면서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저는 참 보람차고 성경적인 일이다 라면서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마음은 어려워요, 항상. 근데 그 불편함, 자발적 불편함을 역전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누군가 갑자기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병원에 오면. 코로나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PCR 검사 하잖아요. 코 이렇게 찔러가지고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환자인지 환자가 아닌지 가려내는 게 먼저잖아요, 일단. 왜냐면 그 대우가 달라야 됩니다. 환자면 치료해야 되고 그냥 일반인이면 환자가 아니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환자가 아닌 사람한테 치료를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 점검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거를 스킵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누군가 오면 구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니면 새신자인지 태우가 달라야 하니까. 만약에 얘가 성도네 라고 판명이 나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권면해 줘야죠. 예배 잘 드리라고 하고 헌금도 해라고 하고 봉사도 해라고 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성도에게는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 원동력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아직 새신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나왔다고 해도 사실상 신앙의 수준이 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거기다 대고 왜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야? 너 왜 헌신하지 않냐? 왜 봉사하지 않냐?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주변 교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성도겠지. 장로님 아들이니까, 권사님, 집사님 딸이니까 얘는 당연히 성도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성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혹사를 당하는 거예요. 원인도 이유도 모른 채 너 봉사하라고 하니까, 헌신하라고 하니까, 내가 구원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성도라고 남들이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신자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봉사할 수 있는데도? 근데 일단 가르쳐 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일단 성도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찼을 때 내가 이 예수 믿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에너지가 꽉 찼을 때 그럼 이런 방향으로 표출해 볼래? 너 한번 찬양팀도 해볼래? 이렇게 권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봉사인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일단 봉사해봐. 일단 뭐 해봐. 그러면 전국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망가진 이유가 다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봉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 대학교 교목실에서 근무했을 때 이런 상담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왜? 청년들이 얼마나 좋은 일꾼들이에요. 일단 봉사해봐. 일단 너 가서 뭐 해봐. 일단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보면은 알게 돼. 물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얻어 걸려서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새신자라서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 일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청년들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는 거니까.
아니면 그냥 교제하는 집단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러한 과정이 엄청 귀찮을 수 있습니다. 계속 점검하라 그러고 계속 물어보라 그러고 계속 꼬치꼬치 캐묻고 이거를 왜 하냐? 가려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직도 새신자인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믿는 사람인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내가 체크하고 그 단계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받아야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새신자였을 때, 성도였을 때 각각 어떤 대우가 필요한지, 그 이전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신앙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갖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의 재료, 믿음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 정체는 다음 주에 알려주도록 하죠.